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갈망하십시다. 먼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갈망하며 또 주님을 찾으며 같이 묵상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부분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높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높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인 것도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덮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함께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
고백하고 싶은 마음들, 또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의 솔직한 또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아버지 주 예수가 예수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찬양하겠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오직 주님만 더 갈망해요. 더 사랑해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걸음 주는 걸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거하라면 주를, 예수를 거하라면 주를 여러분,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그 왕이신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맞추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예배합니다. 더 깊은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멈추지 말고 주님께 계속 맞추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예배의 걸음들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왕.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오 예수, 오 나의 왕, 주님만, 오직 주님만.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이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이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십시다. 그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이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이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화려한 음악, 화려한 테크닉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 행사와
여러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아닌 오늘도 진실되게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말고 예배하십시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예배로 우리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오 나의 왕.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십시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주님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걸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갈망이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귀한 우리의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도 기도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의 책자에는 17절까지 되어 있을 텐데요, 16절까지만 저희 읽겠습니다. 긴 말씀이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함께 읽겠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의 나라 꽃 밭에서 양을 치네. 아멘. 네, 오늘도 심플한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곳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인원이 많아지고, 물론 그러면 저는 좋겠죠. 인원도 많아지고 막 사람도 많아지고 막 찬양팀 막 이렇게 막 팍팍 쓰고 막 좋은 음향과 막 좋은 조명, 물론 그런 것들이 좋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기도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전혀 그러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우리 심플한 교회에 있다 한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실된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바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고 오늘도 만나길 원하실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요, 그래서 계속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우리가 화려한 음악이 아닐지라도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원합니다.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고백들을 하는데요, 우리 하서의 목소리가요, 오늘 하서도 열심히 찬양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서도 이렇게 또 같이 찬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이요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여정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합니다. 뭘 제자 훈련도 하고요, 뭘 리더도 하고요, 우리가 뭐 수련회도 가고요,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기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만나주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갈망을, 그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실 겁니다. 그 사실 오늘은 찬양을 하다가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좀 더 가면 되는데, 근데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이 갈 길이 멀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멈췄지만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으시고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여러분 저희도 집을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또 집을 구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있죠. 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함께 살아갈,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집이 있다 한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사랑하고 그 집에서 함께 살 사람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많은 능력들을 보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이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저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관계들을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다양한, 그냥 뭐 기도의 제목, 여러 응답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바로, 내 안에 기초로 쌓아가야 될 기도는 바로 관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 친해지고 싶어하는 부류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예전에 한번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진짜 몇 년 만에, 거의 몇 년이 아니죠, 진짜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이 온 겁니다. 요한아, 너희 교회 조금 뭐 어떻게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요. 진짜 잘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막 이렇게 처음에는 안부 문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막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서 막 친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 동생이 어디 무슨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추천서.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저에게 뭘 부탁하냐면, 추천서 좀 받아줄 수 있냐,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서 물론 제가 받아줄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드리니까요, 아버지가 그 친구 이제는 그 동생을 만나셔서 뭐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저는 그 친구와 더 교제하고 싶고 막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 다음부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그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근데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요청하는 사람, 나의 필요할 때만,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정말 막 돈이 필요하고 막 그럴 땐 연락하고, 진짜 돈 딱 받고 입 싹 닫고, 그러다 다시 또 돈 필요하면 또 연락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 속에서 진짜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적적으로 뭔가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입 싹 닫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띵가띵가 놀다가 살아가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패턴,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의 부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이 주신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도 제가 더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뭔가 얻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 모습,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부류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마음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 엘랑가라는 분입니다. 이 분은 그 아프리카 모나코에서 요트 정비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무엘 엘랑가. 이 사무엘 엘랑가가 제가 그 AI로 조금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 청년 한 명 만들어줘. 그러니까 사진까지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정보를 쫙 만들어줬다고요. 45세의 사무엘 엘랑가, 요트 정비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트 정비공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트 정비공인 사무엘 엘랑가가 지금 요트를 고치다가 망가진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비싼 요트를 망가졌는데 이 사람이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대요. 이 1,000만 원의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의 직업이 잘릴 위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고 아프리카 모나코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스레드에 오늘 자기의 소개를 올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요트 정비공인데 이렇게 비싼 요트를 정비하다가 이거 고장이 났다,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좀 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1,000만 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성희님,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000만 원? 안 주고 저한테 물어봐도 왜 줍니까? 이 사람 사기일 수도 있고 스레드에서 이글 하나 봤다라고 해서 제가 이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지 않죠. 그 정도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대상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1,000만 원이 없어서 위기의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배우자가 지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직장에서 잘릴 위기라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겁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빌리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딱 하나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액수의 차이가 아닌 관계의 차이인 겁니다. 내가 사무엘 엘랑가라는 전혀 모르는 모나코에 사는 45세의 사람에게는 누구도 1,000만 원의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무엘 엘랑가라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 이것이 이 사무엘 엘랑가가 아니라 나의 부모라면은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을 이 부모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관계의 하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드리실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십니다. 그것이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요, 오히려 하나님께 쏟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훈련은 무엇이었냐면은, 저번 주에 첫 스타트, 검지만 예쁘다. 아가서 1장에 있는 말씀,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요, 나의 검은 모습을 가려야 됩니다. 비비크림으로 가려야 하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잡티도 막 가리려고 막 컨실러도 하고, 막 이게 스티커도 붙이고, 어떻게든 나의 모습들을 감추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원하십니다. 때론 나의 피부가 검을 수 있습니다. 나의 피부가 거무스를 해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검은 피부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도 예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첫 스타트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의 이 검은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솔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시면은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그 남자,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 그런데 8절 말씀의 첫 스타트가 이렇게 시작하죠.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뒤에 장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뭐 사슴처럼 빠르구나, 노루처럼 빠르구나 하는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다 무슨 표현입니까? 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스타트를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 사랑하는 임의 모습이 보이는구나가 아니라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관계의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여러분, 두 번째 관계는, 관계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열심히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대답합니다. 나는 열심히 나의 기도 제목을 고백합니다. 나는 열심히 찬양하고, 나는 열심히 무언가를 할망합니다. 나는 열심히 마무리 기도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요, 왜 힘듭니까? 기도할 때 나만 얘기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만 얘기할 때의 기도의 핵심은, 기도는 5분을 넘겨가면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저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필요한 거, 뭐 집,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가정의 건강,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더 할 말이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약간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굴 기도하지? 하면서 기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가 막 여러 가지, 막 나중에는 막 나라와 민족과 막 전 세계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만 하는 기도의 특징은 힘듭니다. 특별히 뭐 그 배우 중에 윤경호 그 배우 정도는 빼고, 그 사람 보니까 뭐 혼자서도 되게 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말하는 은사를 가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나만 말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서도 대입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왜 기도가 그렇게 막 재미가 없을까? 왜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의 핵심은요, 서로 주고받는 쌍방 간의 대화입니다. 나도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도 이야기를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 기도의 두 번째 핵심, 첫 번째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고백이었다면, 그걸 다 들고 오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책자에 빈칸이 보이실 겁니다. 질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들어봤던 것 같다라고 한 경험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종이에다가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펜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적어 보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던 것 같은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적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는 한번 둘씩 짝을 지시고 옆에 있는 재정이하고 최경대 집사님, 또 은샘이하고 이숙종 집사님, 승겸이가 이쪽으로 가서 같이 세 분이서 나누시고, 두 분이서 나누시고, 네, 아영이하고 현우, 하석까지 같이 그리고 범주 형제님, 주정자매님 이렇게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한번 들어봤던 적이 있는 것 같다. 명확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같이 앞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같이 한번 더 나눌게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약간 두루뭉술하죠. 내가 진짜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긴가민가 하다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오늘 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정들을 좀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0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자에도 있는데요. 한번 1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은 우리겠죠. 목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막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대단한 막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만 뭔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예수님의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인 겁니다. 제가 학교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이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훈련 받는 거. 근데 그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유혜룡 교수님이라고, 이 장신대에서는 이 교수님의 수업이 엄청나게 인기 많았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책, 기도 체험과 영적 훈련인가요? 그 책에서 이러한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책자에 넣어드렸는데요.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양은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걸까?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리는 걸까? 성경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보시면은 대략 한 6가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기이한 현상과 이제 음성.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놀라운 막 현상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통하여서 일하기도 하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천사들이 막 반문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꿈을 통하여서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귀로 들리는 음성들이 진짜 읽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6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위에 있는 5가지 음성은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초자연적인 막 천사들이 방문해라 막 이렇게 해도요, 방문하는 거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저도 가끔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하나님이 음성을 막 들려주셔서 막 하늘 막 구름에 뭐 로또 번호만 딱 쓰여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야, 이렇게 막 꿈에서 막 갑자기 막 누군가 막 나에게 막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꿈 훈련하기 어렵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유독 마지막 6번째 이 세미한 음성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열왕기상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뒤쪽에 보시면 19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이게 엘리야가 이제는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불 후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이것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세미한 음성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핵심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바로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리고요, 달라스 윌라드는요,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미한 음성.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보면 어디 계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은 바로 이 마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표현이 아니라요, 기독교 영성사 이 영성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들리는 소리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소리는 내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열망과 내 갈망의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 소리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는 소리가 있고, 세 번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 기독교 영성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긴가민가 아닌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세 가지 다 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올라오는 소리가 내 생각의 소리인지, 지금 이것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소리인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리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지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건가에 대한 긴가민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중요한 표현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소리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여러분, 세 가지 소리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소리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소리가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갈까? 그 이끌고 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소리이고 내 마음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먼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이 챕터에서는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먼저 하나님 주신 음성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단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나의 마음에 올라오는 소리를 줄 때, 그 소리는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나를 계속된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두려움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된 어려움과 시험과 낙담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리는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2장 15절에서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우떼를 좀 잡아달라 이야기합니다. 이 여우떼가 포도원을 망가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닌 여우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망가뜨리는 무엇인가, 그 사단이 계속 속삭임과 사단이 계속된 말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똑같이 타고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러한 그 증상들을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요, 뭔가 조금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야,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이게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다 너를 싫어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갈망은 아니죠. 제 속에서 일어난 생각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더더욱 아니겠죠. 제 안에서 어떤 생각입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너는 실패했어,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쓰레기야 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그것은 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겁니까? 저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작전 가운데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심플한 교회 이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기도의 여정들을 걸어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개척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 제 마음 가운데요,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되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참 비참하다. 그러면서요, 제가 다른 막 이렇게 교회 사역하고 막 큰 교회 사역하고 하는 사람들의 넉넉한 생활들을 봅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올라요. 막 내가 비참하다. 왜 이렇게 살아가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소리는 아니죠. 제 마음의 갈망도 아니겠죠. 제 마음 가운데 사단이요, 저의 생각 속에서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비참하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어디로 이끌어 간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차적으로 저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두려움과 허덕이며 그 속에서 저를 계속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그 생각들을 내 마음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요,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나의 그 소리,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틈타는 그 소리들을요, 우리가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도둑, 그리고 내 밭에 있는 여우들,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소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들릴 때, 아, 이거는 사단이 나의 마음 속에서 주는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리, 음성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요?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한지를 보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 음성은 어떠한 음성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막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안식을 줍니다. 정말 두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결정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막 생명이 생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따라가고 싶다.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예수께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인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사랑하는 그대 일어나오. 어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계속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려오는 이 소리에 우리가 다시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위에서 들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 속에서 세 가지가 있죠. 내 바람의 소리, 사단이 주는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이 소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소리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길들여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열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우리는요, 이러한 변화들이 찾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화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환경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매 순간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요 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막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이런 적이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는 많지 않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날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땠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죄를 반복해서 지었거든요. 너무 제 자신이 막 초라한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똑같은 죄에 허덕이고 쓰러지고 있는 이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 때 아버지 집이 교회 사택에서 4층에 살았습니다. 2층은 교회 본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죄인, 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2층에 막 내려가서 자주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잘 모르시겠죠? 옛날 곡인데 막 가소서 약하고 피곤하고 맨날 그래서 주님, 이 쓸모없는 죄인이 왔습니다 하면서요, 제 자신이 막 너무 비참해가지고 막 나는 이 정도의 삶밖에 못하면서 막 자책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날도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똑같은 현장을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는 막 비참하구나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진짜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뭐가 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해라 라는 마음이요, 이게 근데 너무 크게 들린 겁니다. 제가 계속 소름 끼치는 느낌 아십니까? 찬양, 이 쓰레기 같은 저를 아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찬양하라라는 말이요, 제 마음에 팍 오면서 제가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옆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약간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분명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제 갈망의 소리는 아니거든요. 사단이 주는 소리는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사단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레마의 소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시나? 오늘도 나에게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궁금증 때문에 그때부터 이 여정들을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사실은 엄청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소리 듣고 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암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러 간 겁니까? 아니죠.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 속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암시와 자기의 느낌대로 간 겁니까? 자기 체면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죠.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지금 올라가도 됩니까? 하나님, 지금 싸우러 가도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싸우러 가면 됩니까? 라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요, 하나님이 그의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계속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서도 보시면요, 사도들이요 끊임없이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아니겠죠,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죠. 가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그에게 손짓하며 이리로 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론 그 소리가요, 보이는 막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또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이 음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얘기할 때 조용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배가 막 옆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세미하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한다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된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 생각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생각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툭툭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가? 결국 경험에서이다. 여러분, 계속된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한 번에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오늘도 따라가 보니 이 목자가 자기 양 막 우리를 먹여주고 목자구나. 다음 날도 또 들으니 그 목자, 반복게 하는 거죠.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음성을 기다리고 또 나아가 보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심플한 교회 한 분 한 분과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 많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도 그렇고요, 저는 그냥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가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귀한 거.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채널을요 다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이렇게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이 짧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잠잠히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주시는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지, 이 시간에 잠잠히 눈을 감고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주님의 깊은 사랑이 가득 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작은 음성들, 속삭임들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바라보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났던 부분들, 떠올랐던 부분들, 뭐 그게 뭐 이미지여도 괜찮고 어떠한 말씀이어도 괜찮고 단어여도 괜찮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떠올랐던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부분들을 쭉 한번
그러면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짧게 한번 떠올랐던 부분들을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같이 나눠볼게요. 나누셨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실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초대하십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잠잠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또 주님의 깊은 은혜들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주님, 예수가 주님 한 번만을 기대합니다. 예수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를 걸으면 슈라 예수를 걸으면 슈라 걸으면 서래를 아버지 주님 우리 한번 반가우시 주님 기뻐서 예수를 걸으면 슈라 예수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또 주님의 따뜻한 음성 가운데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세미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따뜻한 음성이 날마다 듣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주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며 날마다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